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를 경외하는 말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배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거세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신뢰시, 확신시로 분류가 됩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세 문맥으로 구분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로 목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5절로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6절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하야 동사는 영어의 비 동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을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의 발원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양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안전하게 있는 그곳은 사실은 언제든지 들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발원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선포
하시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되는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주고 또한 세상 속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곳은 언제든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재화와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누구나 같은 재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자신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은 다릅니다. 자신의 필요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내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마치 연약한 양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정직하고 양보하며 손해보기를 감수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삶을 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려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육질의 양이 되어서 늑대와 이리떼에게 맞서 싸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할 목자의 도움을 구하고 목자에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특히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만 초원으로 목자를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멀리 가든 처음 가는 곳을 가든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양은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의 고백을 다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밝히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 나는 갈급함을 느끼고 무엇이 가득할 때 충만함을 느끼는지 주님 앞에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로 인해서 갈급해야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루실 일들을 2절에서 3절까지 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의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가로 모여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먹고 먹히는 야생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없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 와중에 초원 위에 아무 걱정 없이 누워서 잠을 자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최상의 포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에서는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목자의 품에서 가장 연약한 양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고백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에서 쓰인 동사는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미완료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미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고백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최상의 포식자들만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원에서 걱정 없이 누워있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곧 펼쳐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승자가 될 것을 믿는 긍정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상황이 변할 것을 믿고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처한 상황은 충분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풀어서 묵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미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은 소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50일도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100일이 되기 전에 신생아들은 잠을 쪼개서 잡니다. 2시간 자고 우유를 먹고 30분 트림을 하다가 또 자고 1시간 있다 또 밥 먹기를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교대로 2시간, 3시간씩 잠을 쪼개서 자면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시기의 아이들은 눈의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색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밤새 헌신해도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를 생각만 했는데도 가슴속이 마치 저희 아이가 저를 찬송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충만하게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저를 아빠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잠만 자고 짜증내고 기저귀만 적셔대고 있었지 한 번도 아버지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인 저를 찬양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밤새 나를 돌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의 존재만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기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푸른 풀밭에 누워야만 만족하고 제가 쉴 만한 물가에 있어야만 비로소 만족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연약한 나를 보시며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만으로 분명히 충만하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무엇이 무서울까요?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다윗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그림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첫 번째 문맥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은연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러한 상황이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신앙의 선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을 올바른 길로 몰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쓰인 사람의 매가 주의 막대기에서 막대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사전을 찾아보면 막대기라는 단어에는 막대기, 지파,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잔치를 벌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긴 하는데 그 자리가 원수의 목전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와 함께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것만 시키기도 하고 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정말로 도망칠 곳이 없어 괴롭기만 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 가운데도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실 딱히 정확한 이유도 없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괜히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현재 존재한다면 아마 왼수 같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멋지게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맥은 이러한 상황을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늘 두 번째 문맥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인간 채찍을 들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화도 안 나나 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반드시 힘듭니다. 아프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세 번째 문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한결같은 사랑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할 것이므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도 영원히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실 아버지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시편 23편을 고난 가운데 많이 묵상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다윗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지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음을 원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단지 여호와로 인해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의 되신 여호와의 길임을 원수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나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저희들의 입술로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